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상대로 안 될 때. 예상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예상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 책 제목 중에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뭡니까? 참 멋진 일이다. 그죠? 예. 그러면서 저를 만났잖아요. 참 요즘 이렇게 백지연을 예전에 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갱년기가 오긴 왔어. 보니까 하도 백지연을 찾는 걸 보니 갱년기가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인생의 계획을 얼마나 많이 짭니까? 그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계획을 짜는데 참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모세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일에 전면에 앞서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이루어 성취하려고 앞장섰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잘 풀려야 될 것 같고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상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그런 일들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좌절을 1, 2절에서 보는데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자,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신앙생활 좀 했는데 항상 좀 이게 궁금했어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는 믿어지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요 어떻게 이렇게 왕을 쉽게 만났을까? 이렇게 아무나 왕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 근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 당시에는요 애굽에 이제 왕이요 백성들이 뭔가 요구할 때 그것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공개적으로 들어주는 그리고 들어주고는 판결 내려주는 이런 행정 제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런 역사 가운데 이런 행정 제도가 있었구나. 누구든지 나가서 왕 앞에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요 바로를 만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별로 어려움 없이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길이 열려 있지만 이건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가 당시에 정말 작은 나라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정말 패권 국가였거든요. 그 애굽 그 왕 바로에게 그 절대 권력자 앞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는가? 그 뒤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모세와 아론은요, 그 바로의 입장에서 딱 볼 때 어떤 출신이냐면, 어떤 상황의 사람이냐면 아주 비천한, 그죠? 아주 비천한, 자기들이 부리는, 그죠?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 못 받는 노예 출신, 그 유다 백성들과 한 패거리라는 거죠. 한 그 사람들과 한 묶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감히 바로 앞에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어떤 존재냐면 힘이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볼 때도 볼품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구 앞에 당당히 섰습니까? 지금 바로 앞에 당당히 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아론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당당하게 힘있게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 주님의 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권력자 앞에, 그죠? 뭔가 이것까지도 안 가, 그죠? 뭐 조금만 있고, 아니면 조금만 뭐 세상 가운데 잘 나가, 그래도 그 앞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긴장되고 쫄리고, 막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뭐 그런 표현으로 해보면 쫄리고 짜부라들고 막 이렇게 될 건데, 이들은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답게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실천하고 그 전달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절 말씀 중에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보내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들은 세상 속에서 지금 애굽의 현실 가운데서는 비천한 노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들의 현실을 모르셨나요? 아니죠. 이들의 현실, 그 애굽 땅에서 학대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인간 취급 못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신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보내라고 하셨는가?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내 백성들, 그러면 그들을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자, 오늘 광야에서 내 앞에, 이들을 내 앞으로 이끌어 절기를 지키게 한다. 자, 이것을 뜻을 찾아보면, 문자적으로 찾아보면 이 절기가 어떤 의미냐면 축제래요. 잔치래요. 축제 잔치.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현실은 아주 비참하고 비천한, 그죠?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냐,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불러내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인생을, 이제 바로 앞에서, 애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인생을 축제와 같은, 잔치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와, 이 말을 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했고, 이들을 절기 가운데 축제로, 내가 그 인생을 축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바로의 반응이 어떠냐면 2절에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다는 거지. 누가 뭐 이런 걸 들을 수 있잖아.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보내서 누구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요, 우리 아빠가 안호성인데요. 우리 막 애들이 어릴 때, 그죠? 지금은 좀 안호성 씨 조금 먹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만약에 아무도 몰라, 저 시골 깡촌에, 그죠? 개척교회 전도사인데 막 안호성 목사님이 뭐 보내서, 우리 아빠가 보내서요,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 얘기하면 네 아빠가 누군데? 이런 거야. 누구라고?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 지금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가 뭐라고? 지금 어디서 누구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가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죠? 지금 자기 앞에서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니 모세와 아론인데,
이 자기는 뭡니까? 막강한 그 애굽의 권세를 가진 그 앞에서도 최고의 권위자.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상대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누구부터 일단 무시하는 거냐면 아론과 모세부터 일단 무시당하고, 정말 볼품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들이 뭐 또 누구를 얘기하는데 그게 귓구멍으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전혀 안 들어오지.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그 사무엘상 17장에 지금 누가 싸인 거냐면 골리앗과 다윗 같은 거예요. 골리앗이 이렇게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내가 뭐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 목사님 말로 땡코 하나만 때려도 어떻게 합니까? 넘어갈 것 같이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근데 더 비교할 수 없는 상황대로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딱 봐도 이거는 아이고, 취급도 그냥 지나가다가 쳐다도 안 볼 정도의 수준의 상태와 서로 격차가 엄청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바로는 어떻게 하냐? 모세, 아론 당연히 무시할 뿐더러 그들이 이야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귀로 들어오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존재라고서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습들이 좀 매력적이어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게 보여질 수도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뭐 교회 다닌다더니 뭐 저렇게 믿음 생활 한다더니 내가 볼 때는 뭐 별로 잘 나가는 것도 없어 보여. 뭐 특별해 보이지도 않아. 아이고, 그렇게 저렇게 애를 쓰나 몰라? 이렇게 혀를 차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특별해 보이지도, 특별하긴커녕 그냥 평범의 수준도 못 가는 그냥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도 있더라는 거죠. 저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참 미련하구나, 참 저런 하나님을 따른다고 참 시시해 보이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도리어 내가 더 잘 나가고 나같이 살아야지 인생을 성공하는 거고 뭔가 멋있어 보이는 것이지 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이 한심한 것을 끌어내 주려는, 오히려 우리를 끄집어내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바로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기가 했던 말 중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부요하고 뭔가 능력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지나쳐 교만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세와 아론 같이 볼품 없어 보이고 뭔가 드러나는 거 없어 보여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아는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때로는 깨어지고 또 때로는 연약해서 그저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그런 항상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진짜 오늘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이 말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그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정말 기뻐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탁월하지 못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도 좀 그렇게 볼 때 또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결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로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초전 박살 내시잖아요.
역전시키시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요 모태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 쭉 하고 엄마랑 어릴 땐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 뜻깊게 이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뭔가 우리 집이 제가 자라올 때 그 집이 우리 집이 뭔가 누가 볼 때는 아픈 손가락 같이 보였나 봐요. 참 아이고 그냥 뭐 칭찬하고 막 부러워하고 막 챙겨주기보다는 아이고 이게 그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 잘 믿었고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 집안에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집안에 두 분 다 이제 하나님 극적으로 만나셔가지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거고 주의 종이 되었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아이고 힘겹게 살고 왜 저렇게 살까 안타까워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잠깐 내가 초라할 뿐이지 그 하나님이 초라한 게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순간이 기적이 일어나면 이것은 누가 어떻게도 막을 수도 없고 엎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 언급하면 막 그런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저는 제 삶 가운데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목사님도 그래서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오늘 새벽에도 보셨죠? 쫄지도 짜부라들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셨죠?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의 당당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죠? 내가 어디에 있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할 때는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노예로 애굽에서 누구도 소망 있게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나 뭐 어떤 거로나 대우해 주지 않고 취급받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가요? 내 백성이다. 이들 건들지 마라. 내 백성이다.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축제의 자리로 인생을 축제로 바꿔줄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좌절이었어요. 막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바로가 어머 그런 하나님이 계셔? 이럴 줄 알았더니 어떻게 뭐라고? 어디서 뭐? 누구? 이러고 있는 지금 반응 좌절이 왔다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다시 이제 막 그 무시하는 그 말 속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자, 아까 바로가요 여호와 모른다 그랬잖아. 하나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서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 명령 거절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다는가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는 누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아론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당신이 지금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나는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아까 뭐랍니까? 사흘 길쯤 가서 3절에 보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 사흘 길쯤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건 딱 그만큼 거리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애굽을 어떻게 하냐? 떠나겠다는 의미예요. 나 이제 애굽에서 나갑니다. 누가 그렇게 명령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서 나갈 겁니다. 근데 만약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라고 어떻게 하냐?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보니까 당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있냐면 전염병
그리고 이제 칼 같은 것들을 인해서 이제 죽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처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재앙이고 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섬기러 광야에 나갈 것인데 만약 당신 바로가 계속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가운데 이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는 하나님을 계속 모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어떤 인식이냐면, 어떤 영적인 인식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것이 분명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 진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시고 아시고 또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고 정말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는데 또 바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우리 봐야겠죠. 4절에 보니까요,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 말을 계속 바로가 듣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꾀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이것들이 꾀를 부리는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가서 너희는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지금 하나님 예배한다고 뭐 축제 즐길 때가 아니라 지금 너네 수준은 뭐냐? 너네 상황은 뭐냐? 노예라는 거야. 노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열심히 일이나 하는 것이 어울린다. 너네 수준에 딱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5절에 보면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이제 바로가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그 1장의 1장 그 첫 번째 1절에서 5절 내용 우리 그때 살폈을 때 보면, 그때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냐고 얘기하냐면 70명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5장에서 와 보니까 인구가 많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몇 명이라 그래요? 60만 명. 자, 바이블 아카데미를 해야겠네. 60만 명. 그건 남자만 센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몇 명이 뭐냐면 200만에서 300만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70명 들어가는데 세월이 400년이 흐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노예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이 다 노동력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뭐 지금으로 우리가 기계로 일 많이 하고 이런 일 많지만 당시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인력이 어디서 충원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 동원해서 그 모든 일들, 진짜 이집트 가보면 불가사의 같아. 어떻게 저렇게 스핑크가 서 있고 막 피라미드가 있고 신기하더라. 근데 그걸 다 누구를 통해서 그냥 이런 노예들을 통해서 했다는 거겠죠. 그랬으니 지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져. 그러면은 이 애굽 안에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 계산을 딱 하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했을 때 이것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애굽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어떻게 되냐? 다 중단이 되고 안 되고,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되냐? 위기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근데 현실적인 계산이 막 내가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보세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같이 보이지만 그 도시락 하나의 그 순종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시잖아요. 근데 그때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었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딱 계산을 해보니까 몇 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대요? 200데나리온. 적어도 이거는 최소로 작은 거예요. 그래도 얼마가 있어야 되냐? 200. 그러면 여러분, 그때서야 막 이제 여러분 이제 빵을 먹으려면, 우리가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걷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걷어. 그 200데나리온을 나왔겠어요? 안 나와. 하나님 지금 그거 보시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 60만 명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늘 이 바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같이 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온도 가운데 내가 맞춰줘야 되고, 그죠? 그렇게 돼야 될지.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 환경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평생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냐? 너 내 백성이야. 내가 너의 축제의 자리로 바꾸겠어. 너의 인생을 완전 달라지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현실 앞에 주저앉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지 않고 그 시선을 함께 하지 못하면 여전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하냐? 또 집 갖고 오고 흙 이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벽돌 뒤집다가 만들다가 굽다가 그 쌓다가 그 인생 끝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로와 같은 이런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먼저 계산이 앞서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지금 하나님 명령은 거역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경제적이었던 것, 자기 눈앞에 이익 따지는 것. 그런데 이게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바로와 같이 비슷한 사람들 엄청 많다는 거죠. 오히려 바로는 솔직할 수도 있지. 근데 솔직하지 않으면서 아니면 거룩한 뭔가 포장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서 포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것들도요, 부익부 빈익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처음엔 어렵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리고 특세 때도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발짝을 담그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발자국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처음부터 열려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제사장들이 붙들고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발자국 딱 담그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물 범람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뭔가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 갈라주시고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복의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바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지금 막 계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계속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들 나가는 거 회방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집요하게.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바로만 몰라요.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잘 얘기했을 때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그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죠? 그러면서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기를 자기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바로가 한 발짝 담갔다면 10가지 재앙까지도 안 갔을 거고 바로 애굽이 망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은 그래서 이가 계속 이 완악한 마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죠? 계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굽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도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는 그런 수준의 모습이 되어야 됐다. 여러분, 당장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결론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도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만나는 모든 우리 청중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자, 이들은 모세와 아론은 확실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건 뭡니까?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히브리인의 하나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 청중순의 하나님,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의 하나님. 우리는 이 경험이 생겨나기를,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지만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현실적인 이익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지금 바로가요 이들을 방해하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명령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계속 태클 거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이런 방해가 있음에도 나중에 우린 결론을 알아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계속 시키시고 그런 자들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속에내가 있어도 절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예.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특별하고 그것이 더 소중하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히브리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청중순의 하나님, 우리 물맷돌의 하나님 되어질 때 정말 어떻게 되어지느냐?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고난 이겨낼 수 있고 손해도 감수할 수 있고 방해도 극복할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게요 뭐 돈 많이 벌고 뭔가 높아지는 게 복 받는 것 같죠?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는 게 막 다 축복인 것 같죠? 근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모든 일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들은 자기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체험했고 그 삶을 더 이끌어가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이 바로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죠. 이런 삶은 누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해도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삶이 너무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지.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안 돼요. 이건 내가 경험해봐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냥 교회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심을, 그 내 자녀의 하나님 되어지기를, 그리고 청중순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방해, 어떤 피해, 어떤 실패를 만나더라도 든든하게 내 자리 잘 지켜내는 정말 진정한 축복을 받는 진짜 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보니까요 더 나쁜 상황이 이어져요. 6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날에, 자 이거 바로가요 이 모세와 아론 만난 뒤에 즉시 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줬대요. 감독들은 이제 이 뭡니까? 이 노동시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 유대 사람들을 노동시키는 애굽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을 폭력적으로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었고, 기록원들은 누구냐면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게 벽돌을 막 만들고 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실적을 낱낱이 이제 제대로 이 사람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다 기록하는 그런 노동의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5장 14절에 보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그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은
기록하는 사람들, 개수체를 잘 만들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고용된 사람. 그래서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요, 그 역사의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 이제 건축 재료로 쓴 이 벽들은 짚을 섞어서 만든 이제 벽돌이었대요. 근데 7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해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집은 제공해 줬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집도 가서 그들이 만들어 와야 돼. 채취해야 돼. 찾아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만드니까 이전에도 그 일들이 고되고 힘들었을 건데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다 그 재료 공수하고 찾아와가 또 그러면 근데 개수를 뭐 줄여주나? 아니, 똑같이 만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 만들었어 하면서 막 그들을 학대하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니까. 더 나쁜 상황. 그래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그죠? 숫자 감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뒤에 뭡니까? 그들에게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자, 뭐네요? 이제 수요대로 감하지도 말고 그대로 만들고, 이거는 인간으로서 해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노동만 했던 사람들이라 거기에는 탁월한 뭔가 기술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숙련됐지만 이렇게까지 또 몰아치면 일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들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이것들이 나태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배가 불러서 게을러서 지금 어디 가서 사흘길쯤 가서 절기 지키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이런 소리를 해대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단 말은 지금 정신 상태가 느슨해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 정신 상태가 느슨해졌고 지금 배가 부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내 앞에 와서 바로 앞에 와서 해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들을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바짝 긴장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집은 갖다 줬는데 집도 어떻게 너네가 갖고 와서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우리는 그냥 이 활자로 있지만 이걸 진짜 살아내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역이에요. 엄청난 힘듦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랍니까?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바로는요, 하나님을 뭐 지금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나타나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뭘로 듣는 거예요? 거짓말로 듣는 거예요. 이것들 없는 소리하고 헛소리 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이런 일이 난 게 아니라 모세랑 지금 아론이 와가지고 헛소리를 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이들로 해서 지금 누구 말 못 듣게 하는 거냐면 모세가 하는 말, 아론이 하는 말, 그죠? 듣지 못하게 한. 더 그 말 들으면 더 너네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고생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막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가 쓴 정책이 뭐냐면 지금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어떻게 하냐 가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 받아오잖아요. 그걸 선포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협력해야 될 관계인데 지금 바로가 그 사이에 껴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 아론 저것들 뭐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런 말, 지금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합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거짓말은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건지 자기 이게 눈이 멀어서 그런 건지 바로가 지금 없는 소리 하는 건데 오히려, 그죠? 그러면서 누구랑 누구를 갈라놓는 거냐? 주의 종과 하나님 백성 그 연합해야 되고 일치되어야 될 이 자들을 어떻게 하냐 오히려 갈라놓고 깨트리는 일에, 이간질하는 일에 지금 바로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아론이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저 또 뭐 얘기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미워하게 만드는, 우리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영적인 지도력이 생겨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지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넘어서 또 일하신 걸 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출애굽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안호성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바로와 같은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바로와 같은 그 자리에 쓰임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깨어서 내가 어디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느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내가 일치되어지고 하나 되는데 애를 쓰고 용을 쓰는지 아닌지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 성경 가운데 뻔히 보지 않습니까? 바로의 인생이 복받습니까? 완악한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이미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여곡절이 많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들도 막 끄집어내고 또 광야에서 얼마나 말 안 들어. 우리 청중수는 안 그렇죠? 그럼 안 돼.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려면 사단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영역이 빼앗기니까. 내비뒀으면 그냥 내 노예돼서 계속 벽돌 내가 시키는 벽돌이나 굽고 막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갈 건데 지금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막 이야기를 하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깨어나는 거죠. 뭐 아니겠구나. 나는 나의 존재가 뭐였구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계속 깨우쳐 주시고 자각이 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움직일 거 아니에요. 생각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영적인 게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근데 그거를 바로는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일어나고 우리가요, 잘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또 탈출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정말 그 길을 잘 걸어가서 홍해도 건넜으면 좋겠고요, 10가지 재앙도 확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지경을 다 밟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로는 어려운 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곧바로 성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피할 수 없어서 피해가시지 못한 게 아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인생은 이런 것이고 이 땅의 삶은 이런 것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광야로 나갔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오잖아요. 테스트 하잖아요. 그때마다 다 넘어가셨어요? 다 좌절하셨어요? 아니에요. 뭘로 일어나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없이 가나안 땅 못 가요. 광야 없이 가나안 땅만 밟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광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광야 지나는 동안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 되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광야에서 뭘로 먹을 수 있어요? 편의점 있어요? 레스토랑 있어요? 휴게소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 안 주시고 물 안 주시면 이들 다 죽었어요. 그거 내가 뭐 찾아가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 먹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40년을 돌아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는 것은 그분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청중순 안에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쁜 상황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 인간의 생각 나쁜 상황이지 나쁜 상황 없어요. 더 나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총괄해야 되는 관문일 뿐이라는 거죠. 그죠? 관문이에요, 관문. 지나야지 하나님께서 그 관문 지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지경 밟는 것이고 요단강은 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되어진다. 나쁜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야 되는 관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큰 어려움 만나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꼭 훈련되어지고 장착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다림. 기다림. 가장 힘든 일이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이비 에커먼이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가장 힘든 일 뭐라고 했냐면 기다림이래요. 마지막에 항상 무너져요. 좀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 책에 딱 거기 쓰여져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또 내가 나서는 거야. 성급하게 나서가지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맛보게 하는 거죠. 저도 사모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자의 가정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훈련 가운데 처음 제일 훈련, 그리고 지금도 어떨 때는 수없이 경험 하나님 또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성질이 급해요. 부산 사람들 성질 급하잖아요. 아까도 부산 여자냐고 또 찾아와서 반갑다고 얘기해 주신, 저도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 부산 사람들, 충청도 분들은 참 느긋하고 여유가 있고 참 진짜 양반의 기품이 흘러. 그런데 부산은 어떻게 출신이 뭔지 모르겠지만 급해. 성질이. 부산 운전하는 거 봤죠? 이번에 부산 우리 지구역장님들 오시면 깜짝 놀랄지도 몰라. 운전 엄청 터프하거든요. 이게 성질이 급해.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더라고요. 기다려야 되는구나. 내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면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구나.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했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하냐, 부산 여자의 기질을 발휘해야지. 빨리 막 민첩하게. 아멘. 여러분, 우리 청중수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잘 마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버티고 견디고 살아냈더니 요즘 행복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시고자 하는 그게 저도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있다는 건 느껴져요. 네, 보여요. 그건 보여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구나. 그 사인이 몇 번 있는데 목사님과의 그 사역 가운데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딱 이제 느껴지거든. 큰 게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큰 거 보여주시려는구나. 하나님 역사가 쓰나미처럼 오려고 하는구나. 딱 지금 그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인간적으로 나서거나 사람의 계산으로 일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요. 바로가 짓거릴 겁니다. 바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신 그 음성을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 있고 능력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안 됩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때다 하면 그때는 어떠냐? 또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장 22절에 보니까요, 계속 실패했잖아요. 지금 계속 뭐 안 된다 하거든요.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우린 이걸 봐야 돼요. 22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이게 뭐냐? 지금 예상대로 안 돼요. 지금 갑자기 일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막혀요. 바로 때문에. 그죠? 모든 게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될 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는 바로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에 손 놓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네 예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것이고 너는 그것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 오늘 출애굽기의 과정 속에 우리 청중순도 함께 가고 있고 물맷돌 무브먼트도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때
바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놀아나는 자들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